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 건축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벽이 없으면 이방인들의 침국에 아주 취약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을과 또 집들도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성벽이 없으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으므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기초도 마련할 수 있고요. 또 신앙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또 기반도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헌신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져요. 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니까 내 가정도 내 개인도 전부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이 성벽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 성벽 건축에 2번 헌신했던 무레못이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슬람인데 4절과 30절에 2번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30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은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헌신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름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무레못과 무슬람은 2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2번 헌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그 일을 또 한 번 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13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역을 건축한 사람도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시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다른 사람은 치수가 나오지 않은데 이 사람은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담당한 것입니다. 1규빗이 45.6cm니까 1000규빗은 456m입니다. 100m도 긴데 넓은 영역을 이 사람들이 책임을 맡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헌신한 것입니다. 남들은 다 한 번씩 헌신했는데 무레못과 무슬람은 2번씩 헌신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작게 헌신했는데 한운과 시노아 주민들은 더 많은 영역들을 담당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희생이 많았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더 많이 헌신을 했을까요? 발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병든 사람들도 있었겠죠.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벽돌 한 장 후원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레못, 무슬람, 한운, 사노아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맡은 구역은 아주 튼튼하게 쌓고 문도 아주 튼튼한 것으로 짜서 맞추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은요, 허술하게 담을 쌓고 허술하게 문을 만들었어요. 외적이 침투하면요, 나는 괜찮은데 옆에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내 것만 잘 되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교회의 특징이고 또 몸의 구조입니다. 나는 아주 잘 살아, 행복해, 힘이 강해. 옆에 사람은
다 죽어가.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고 나도 살 수 없어요. 그게 몸의 구조예요. 예배소서가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했는데 몸에는 216개의 장기들이 있습니다. 216개의 장기들 중에 하나만 튼튼하고 잘 성장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심장은 튼튼한데 옆에 간이 썩어가고 있어.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간은 튼튼한데 심장이 빵꾸 나 있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다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돌보고 섬겨주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잘 섬겨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속에 나도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잘하면 그 속에 나도 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할 때 그곳에 나의 행복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우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자들을 세우면 나도 강해지고 나도 온전케 되고 성장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가난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17절 18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레위 지파 르훔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통치하는 통치자 2명을 비교해 놓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왜 레위 사람 르훔과 그일라 지방 절반씩을 다스리는 하사바 바웨를 비교해 놓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통치자입니다. 하사바 바웨는 부자예요. 통치자고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자니까요. 근데 레위 사람 르훔은 달라요. 레위 사람은 그 당시에 약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구제의 대상으로 고아, 가부, 나그네, 레위인을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왜 그렇죠? 당시 레위인은요, 성도들이 가져오는 11조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가난해요. 밭을 거두어서 많은 추수를 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모아둔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침공에 늘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헌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약자였고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을 보면 한 파트를 맡아서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성벽 건축의 한 분야를 맡아 헌신했다는 거죠. 가난함이 헌신하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뒤로 빠지고 발뺌하고 보조 역할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핑계거리로 삼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11조를 못해.
감사한금을 못해. 구제도 못해. 선교사님들을 돕지 못해. 이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가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전체가. 근데 예루살렘 지역이 더 많은 기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많이 헌신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종들보다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숨겨두고 아무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적게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물론 빈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지 어떤 많은 분량의 헌금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 받지 않으셔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가장 많은 사랑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세 번째 교훈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넥스트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라는 표현이 30번 나옵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가 39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49역으로 나누어져 건축이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30번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한 구역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역을 또 완성한 게 아니라 성벽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한 구역하고 또 다음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몇십 년 걸렸을 거예요. 근데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마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49역으로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협력하고 통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맡은 그 영역을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했어요. 39구역을. 내가 맡은 구역을 빵꾸내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벽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한 곳도 소홀함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완성되어야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역이 하나로 온전히 잘 연결된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이 구역을 최선을 다해서 잘 건축을 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49역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그 부분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일꾼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당해야 될 한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구역이 뭘까요? 내가 맡은 구역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보면 감비아 개척교회 목회자들 후원이고요. 탄자니아 목회자들 송아지 사줘서 자립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거고요. 인도의 신학생 후원하는 거고 다양한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맡은 영역이에요. 작은 영역을 맡았습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한 달에 50불씩, 100불씩, 10불씩, 20불씩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맡은 한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건축이 되고 나중에 완공이 되는 거죠.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투입이 되어서 건축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 나라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겠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맡은 작은 구역을 책임지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희생하는 것. 가난해도 더욱 헌신하는 것.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니엘의 70일에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다니엘 70일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다니엘 70일에하고 그 밑에 보시면 7절기가 공백기가 있습니다. 공백기. 이 공백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이 공백기가 얼마나 길지를 결정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백기가 이제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공백기고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는 그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이제 두시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70일에를 제가 주일날 조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70일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죽음 그리고 재림의 이 시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내려진 그때부터 70일에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재림을 한 일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70번째 일회를 한 일에 남겨두는 그 기간까지 이제 공백 기간이 있어요. 지금 2024년이 흘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기간은 날짜가 연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의 재림하시는데 이제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이제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백기가 이스라엘의 7절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세요. 그리고 그 오순절 지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백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개월이 지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죠. 그 다음에 대속제일, 장막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7절기에도 공백기가 있습니다. 봄절기에서 이제 가을절기, 주님의 재림까지 여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요. 이 공백기가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예요. 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맡은 한 작은 구역, 작은 분량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가난하지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